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기도를 점검하라입니다. 한 2010년도 그 즈음에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이제 기도 운동이 좀 일어났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찾아보니까요.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실은 일주 읽다가 재미없어서 안 읽었는데 목사님이 다시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목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찾아서라는 책이고요. 이제 부제가 영혼의 순례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책을 쓴 분이 이기승 목사님인데 서울신대 목사님 선배신가 봐요. 서울신대를 나오시고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그 서울신대랑 아세아 저기 신대에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올해 5월달에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러고 계시다. 이 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제가 영혼의 순례인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관상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혼의 순례를 어떻게 가냐? 내면에 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말처럼 자기 자신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그 순례의 여정을 가는데 이제 그 방법이 관상기도다. 이제 요약을 하면 그 말이고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얘기들을 관상기도까지 끌고 가는지를 제가 이제 흐름을 봤는데, 우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 파괴가 되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이제 오케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제 여기서 그걸 되게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엄청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여기까지는 볼 때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부터가 이제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의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칭의의 칭의의 은총, 그리고 보좌의 은총 하면서 두 가지 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영화의 과정에 가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어떤 죄나 죄책감, 우리가 남은 생에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이제 영적 순례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막 치러지고 하는데, 그럼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걷어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적 순례를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 칭의를 굉장히 강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를. 근데 이 보전의 은총, 그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것은 별로 강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요걸 되게 중요하게 본다. 근데 그것의 하나 방법이 이제 성화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 성화의 은총을 받는 건데,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성화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근데 그게 닮아가는 거의 말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참나, 트루 셀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영적 순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침체되고 불신자가 보기에도 막 시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왜 그러냐? 내면의 그 아직 상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이제 분열이 되고 깨어져 있다. 그 속 사람들을 하나로 이제 합쳐야 된다. 재통합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진정한 그 트루 셀프로 가는 그게 이제 그 트루 셀프가 그리스도인데, 그거와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을 하고 합의를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영혼의 순례, 내 안에 천국을 찾는 그 과정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다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한 2가지만 뽑았거든요. 그 방법 중에 아빌라 테레사라는 사람이 했던 방법과 칼 융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빌라 테레사는 누군가 했어요. 그 가톨릭의 성인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 기독교 신비주의자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관상기도를 통해서 7개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신인 합일, 그러니까 인간이 그 신과 하나가 되는 그 과정들을 7단계로 하면서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17단계를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 방법 자체가 그 심리학자이자 뉴에이저인 그 칼융이 얘기하는 개성화와 되게 유사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칼융은 뭐냐? 칼융은 그 정신분석, 분석심리 이쪽을 한 사람인데 이제 프로이트의 제자였다가 프로이트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뭐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심리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내면에 그 분열이 된 것들, 그래서 뭐 페르조나, 겉모습에 되어 있는 외적 성격이나 그림자, 내 무의식의 열등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니마 아니무스,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그리고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내 안에 분열되어 있는 나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자기에 도달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가톨릭 성인이나 뭐 이런 칼융, 뭐 뉴에이저 얘기들을 하고, 그 외에도 뭐 존 샌포드, 토마스 머트, 로버트 무어, 요한 클리마쿠스, 스카펙, 뭐 라제니시 등, 제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해서 몇 명 찾아보니까 가톨릭 성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관상기도 막 하는 기독교 안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라제니시 이런 사람들은 인도의 구루로 또 손꼽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그 책이나 이야기를 그냥 막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필로칼리아, 카톨릭 안에서 영성 훈련에 쓰이는 어떤 중요한 서적,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 이런 것들을 좀 인용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아빌라 테레사의 그 영혼의 성이라는 거 안에서 7개의 그 방을 통과하면서 이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인데, 이제 처음에는 능동적인 기도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냥 되어지는 수동적인 기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또 바깥으로 또 나간다. 근데 이제 칼융의 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자아 상태에 있는데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면 아니무스에서 자기로 완전히 통합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유사하게 보면서 이제 융의 심리학을 접목한 이제 기독교의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책 끝부분에는 관상기도에 대해서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영혼의 순례, 트루 셀프로 연합이 되는, 그리스도로 보이는 이제 그거 연합을 하는 그 도구로 관상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관상기도를 통해서 어떤 황홀경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결국엔. 근데 이제 그 관상기도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 그 동방정교회, 거기에서 이제 사막에서 그 아무도 사람들 없는 그곳에서 조용하게 이제 깊이 이제 묵상을 하고 관상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묻혀졌다가 다시 이제 뭐 그 자료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붐이 일어났던 건데, 거기서 행해졌던 것들이 이제 침묵기도, 예수기도, 짧은 구절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 주 예수여 나를 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그 마틴 루터, 칼뱅 그럼 하면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게 사라졌었대요. 그런 것까지 이 사람이 다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관상기도는 그냥 묵상기도보다 더 깊은 차원의 기도다. 잡았어요? 더 깊은 차원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기독교 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게 상승하는 기도냐, 하강하는 기도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어떤 방법이냐,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상승이 아니고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면을 찾아서, 나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야.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상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렉티오 디비나라고 해가지고 책을 읽어요.
그거 이제 뭐 신앙 서적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을 뭐 한 챕터 읽다가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왔어. 그럼 이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으로 묵상을 하는데 그거를 개인화를 시켜요. 어떻게 개인화시키냐? 그 구절에 있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뭐 예수님이 나한테 만약에 어떤 말씀을 하신 거다. 왜 이 상황에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 요거를 이제 깊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흘려 보내고 이제 그 센터링 기도 안으로 그냥 향하는 기도. 그래서 거의 뭐 침묵하고 이제 무념무상의 어떤 그런 경지로 들어가서 하는 기도 같았어요. 그 가운데서 쓰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예수기도 같은 거를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상에서 이제 묵상으로 시작해서 깊은 관상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를 보고 이게 무슨 신앙 서적이야. 이게 무슨 기독교 서적이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2010년도 저 책은 2014년도인가 나왔는데 2010년도 그 즈음부터 막 교회 안에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교단 측에서 이제 요거의 문제점, 위험성들을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장합동, 예장합시 이쪽에서는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그 두 개 논문을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복잡해서 공부가 더 필요하다. 오늘 또 얘기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냥 위험성에 대한 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관상기도가 왜 문제가 되느냐. 불건전한 신비주의, 종교다원주의, 이교적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어서 복음의 순수성을 해친다.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뭐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신론, 교회론, 성령론이 있는데 이거와 상반되는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탈성경적, 탈신학적 이런 요소들, 탈교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비성경적이고 비개혁주의 신학적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람직한 지정의 신앙의 균형을 잃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논문을 보니까 그 영성 그 초대교회 때 그때부터도 있었던 그런 그 기독교 신비주의 안에서 이런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쭉 그 단계들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에이지까지 어떻게 발전이 돼서 또 교회에 어떻게 침투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샀어요. 또 다른 책을.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야겠다. 이어서. 근데 이제 그런 그 교단 측에서 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 문제가 되니까 어떤 사모님이 백근산 목사님, 저 여기 독서 관련된 책 많이 쓰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관상기도들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반박을 하기가 좀 뭐하다. 뭐 이거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고 그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묵상이 아니라 그냥 도구로 쓰고 있다. 그 기독교 수사들이니까 이제 촛불 놓고 해도 되는 그 기도를 촛불이 아니라 성경을 놓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명상을 하기 위해서 쓴 어떤 도구로서 성경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기독교 신자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 만트라 어떤 주문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만트라의 기독교 버전 형태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좀 경계를 가지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에 대한 흐름 메시지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책을 보고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계속 영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 버리고 떠나서 사막에 가서 하는 그런 기도, 내면으로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렘넌트 메시지 때 나왔는데 뭐 구원의 감사,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사명 그 집중하고 그다음에 치유하고 미래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회복하는 게 기도가 아닐까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한데 이거를 굉장히 사단도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과 지금 소통하느냐는 거죠. 제가 뭐 이제 대학생들이나 몇 명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그리스도 만났냐 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다 신비적인 체험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뭐 빛을 봤다라던가 뭔가 나를 뭐 감싸 안았다라던가 뭐 이제 기운이 뭐 따뜻한 기운이 들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그리스도 만난 건가? 근데 기도를 할 때도 저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체험하려고 한다는 거죠. 잘못된 기도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뭐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제 결국은 그 확장된 뉴에이지 다원주의 사상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 신학교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제 미래 교회까지 다 망가뜨리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시대 문화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 각 개인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산 게 그런 흐름들을 담은 책이에요. 신비주의가 어떻게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지, 어떤 식으로 퍼져 있는지. 그래서 이제 성경사 그 교회사 보면은 과거에도 초대교회도 이제 바울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했잖아요.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라고. 교회사 속에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시대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구나. 전혀 별로 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 타이밍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나 어떤 기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성경적인지 한번 조금 의심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또 이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개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다. 다락방 안에서도 지금 기도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분별력을 가지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인 부분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하나이교회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